하나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때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느낌은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주님 만나면 우리 일상의 삶의 변화를 느껴요. 똑같은 일인데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같은 길을 매일 지나다녔는데 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일상의 삶의 변화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언제 임하는가?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예요. 랍비 문화에서는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가서 배워요. 찾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나 제자가 못 돼요. 제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그 사람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진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그 삶의 목적이 누구의 제자인가에서 증명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사도행전 22장에 자기가 어디 문화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가말리엘.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공부했고 여기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게 그의 삶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목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 네 사람을 주님이 먼저 지켜보시고 찾아오셨어요. 16절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주님이 금을 던지는 것과 금을 깁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상을 보신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보신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삶의 전체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 명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팀이 있어요. 스카우트하는 전문가들이에요. 팀을 구성해서 여러 주파수를 찾아서 재능이 있는 선수를 찾아내서 그 선수를 검증해요. 우리가 이만한 돈을 지불해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 구단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를 따져본다고요. 그래서 다 테스트를 해요. 모든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치면 다른 구단에 팔아버려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자격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네 사람의 조건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삶의 현장을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신 거예요. 더욱이 오늘 말씀은 삶에 지친 것을 보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부가 밤새 그물질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 허무함, 허탈감, 그 허탈감에 지쳐있는 인생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또 야고보와 그 형제도 마찬가지죠. 금을 깁는 것을 보신 거예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한계에 몸부림치는 그들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보신이라는 말씀을 탁 읽고 내려가는데 그냥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나를 지켜보셨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지켜보신? 내 상황, 내 형편,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 마음의 깊은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들여다보고 계신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딱 보실 때 그냥 하나의 그림이 딱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몰라서가 아닌데
이 주님의 나를 보셨다라는 이 그림이 내 삶에 쫙 그려지니까 제 마음에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의 시선을 내가 잊고 살 때가 있어서 그러지,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를 보신 분이에요. 나를 지켜보신다. 사실 우리의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 여인이 우물가로 오는 것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한 여인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세요. 상심한 우리 마음, 상처가 있는 우리 마음, 아픔이 있는 우리 마음,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우리 마음,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때 타임이라 그러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 인생을 이때 만나 주셨을까? 우리 많이 궁금증 갖고 있죠. 그제는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연을 갖고 살지요. 힘들지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주님은 정확하게 거부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때가 언제였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가 언제였어요? 주님이 찾아왔다라는 어떤 분은 그 시간을 알 수도 있어요. 그날을 알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 몰라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지. 오늘 예배도 우리 의지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란 말이죠. 이 권이라는 말이요, 참 놀라운 말이거든요. 오늘 이 네 사람이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리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권위예요. 주님의 권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권위가 우리를 다스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자들 볼까요? 제자들은 이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 권위의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이 따라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 두 가지 의미로 크게 나누는데요. 하나는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것을 이 따라오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따라오다에서 이 따라라는 것은 뒤에라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어디에 서라고요? 너의 위치를 내 뒤에 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너의 삶의 위치를 나의 뒤에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어, 그리고 그 백성의 시작은 주님 뒤에 서는 거예요. 주님 뒤에 서는 것,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뒤에서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은 쉬운데 매일 나를 부인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따라오라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 나를 둬야만이 돼요. 주님 뒤에 내 삶을 둬야만이 우리가 매 순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 한 번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의 길 갈 거야, 나 십자가지로 이 땅에 왔어, 십자가지로 갈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베드로가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이 따라라는 말과 이 뒤로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이 17절에 나오는 따라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위치를 누구의? 예수님 뒤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뒤로라는 이 뒤라는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꾸짖어서 빨리 네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 위치 벗어났어. 빨리 이 자리에서 네 본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디에 서라? 예수님 뒤에, 나의 뒤에 서라는 거예요. 나의 뒤에 서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이 두 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나쁜 의미에서 그런 말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도록 매 순간에 우리 삶을 예수님의 뒤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이 말씀 하시는 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하신 것이 내 뒤에 서라는 거예요. 내 뒤에 서라. 너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이제는 나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이 땅 보고 살았는데 이제 나의 뒤에서 아버지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말아라. 베드로처럼 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항상 너의 삶을 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두어라. 항상 너의 삶을 나의 뒤에 두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 주님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영생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주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얘기하자 주님이 방법을 제시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2절에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은 단순히 물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붙들고 있는 것. 주님은 지금 나의 뒤에 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 뒤에 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받고 싶은데 주님의 주권 아래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생. 왜? 자기가 모아둔 물질, 여기에서 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보다 내가 내 손에 쥔 것,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성취한 것, 이걸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었다고 다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자로 나와 있지만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나의 뒤에 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님 뒤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순종이에요. 결단이에요.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따라오라는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버지와 일꾼들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이 버려두고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갈릴리에 수백 척이 어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사업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품꾼들까지, 일꾼들까지 고용해서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닌 거예요. 사업이에요. 경영이에요. 이게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두고 떠난 거예요. 이들은 부자 청년과 다른 거예요. 이 네 사람은 배와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것조차도 다 버린 거예요. 다 기적까지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요. 그물을 깁는다라는 건 뭐예요?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준비하는 미래까지도 다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와 어떤 대화 속에서 헤어졌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네 사람과 부자 청년을 비교하던 우리와 비교하던 이 네 사람이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소유를 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이 권위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위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주님 만나면 직업을 바꿔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직업인데 주님을 만나버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직업을 임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이 자기 부인, 우리가 진짜 안 되는 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권위에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 주님의 권위에 드렸고 부자 청년은 주님의 권위에 자기를 안 드린 거예요. 이 네 사람 아시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자로 결단했다고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떠날 때도 있었어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네 사람에게는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주님 뒤에 서야지, 이 결단, 이게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은 버림으로부터 돼요. 주님을 만나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욕심, 내 유익, 내 생각, 나만 알고 살았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알았던 그 이기적인 그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주님이 그 마음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도 똑같은 이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밭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요. 이건 뭐냐면 내 사역을 이제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일을 이제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내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버려요. 소를 잡아 나눠주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 아니에요.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지 못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순종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진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려면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걸 버려야 돼요. 세상의 이치로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진짜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진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그때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앞에서 아까 따라간다라는 설명했죠. 이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식만이 아니라,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실제 내 삶으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내 뒤에 서라, 요거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주님 뒤에 서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위치를, 내 삶을 진짜 주님 뒤에 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내 삶에 옮기는 것,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뒤에 서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러분 다 알죠? 다 인정해요. 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버릴 것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 돼. 거기에 진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어.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버림과 따름에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곧, 즉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짧잖아요. 짧은데 이 곧, 즉시라는 것이 41회나 반복돼요. 근데 1장에 11번이 집중돼요. 이건 뭐예요? 긴박한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미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우리가 다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그래야지 하다가 이 공간만 빠져나가면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버림이 없어서 그래요. 버림이 없으니까 계속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버릴 배와 그물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놓으면 불안해요. 불안하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그냥 주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순종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는 그 상태도 불순종이에요.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곧 즉시 행동에 하지 않는 그 상태도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만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곧 즉시 버려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 하지 말고 그냥 이번 주는 하나. 특별하게 내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주님 뒤에서 따라가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버려야 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버리라고 하신 것 같아. 그럼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 버려보는 거예요. 그 하나 버리는 실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말씀의 방에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걸 보면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참 대단하다고 느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저도 한 번을 스킵하려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리더이고 해야 되니까 365일 나에게 주신 일이고 그걸 목회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봐야 또 제가 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그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그 다음이 보여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있어요.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데 볼 때는 모래 위에 쌓는 집이에요. 진짜 열심히 몸부림쳐 그렇게 사는데 제가 볼 때는 바벨탑이에요.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왜요? 때가 안 되면 못 받아들여요. 때가 돼야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때를 봐요.
언제 주님 제가 권면해야 할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때가 차야 돼요. 그래야 거부하지 않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저를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뭘 망설여요? 뭘 미뤄요? 미루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것만 해놓고 좋은 마음이죠. 그건 들어가 보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미루는 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변명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시예요. 지금이에요.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라도, 많은 것 아니에요. 하나라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안정감 주는 것은요,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우리 삶에 안정감이 있으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안정감이 진짜 주님 못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버림과 따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꼭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힘 믿지 마세요. 몇십 년 같은 일을 해도 그 일 시작하기 전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일은 자신 있지만 내 앞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버림과 따름이 왜 우리 안에 지속되지 않을까? 한두 번은 다 해요. 한 번 열심히, 또 몇 달 다 열심히, 지속이 어려운 거예요. 이 버림과 따름이 우리 삶에 지속되려면 하나가 분명해야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주신 몫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다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미루면 안 돼요. 시간이, 타이밍이 있어요.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제자들은 이 사명을 미루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본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봤어요. 특별히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니까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지금 이 네 사람은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의 권위를 본 거예요. 말씀의 권위. 그 앞일은 모르지만 내가 주님 뒤에 서야 될 것 같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기대, 다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사명이 있어요. 직장 안에 사명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많아진 것을 부흥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진짜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진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교회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모이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할 거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들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준 사명은 뭐예요?
17절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친히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에 그 세상의 스카우트들은 팔아버린다고 다른 구도 안 해요. 더 좋은 선수 데려온다고요. 근데 주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실패했으면 그 실패 현장에 또다시 찾아가서 일으키시잖아요. 다시 세우시잖아요. 다른 길에 벗어났든지 주님보다 앞서 있든지 그러면 다시 찾아가서 주님 뒤에 세우시잖아요. 이게 주님이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이 약속 지키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최초의 순교자.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서신, 계시록까지 기록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네 사람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곧 즉시라는 주님의 권위 앞에 이것이 없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곧 즉시, 이게 계속 내 마음을 때려도 미뤄요.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미뤄요. 여러분,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곧 즉시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라면 이번 주 그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즉시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항상 위치를 보세요. 내 위치, 지금 내 삶의 위치가 주님에게 벗어나 있는지, 주님 앞에 있는지, 주님 뒤에 서 있는지. 위치. 제자는 위치, 하나님의 백성은 위치예요. 자기 위치를, 그 위치에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자들은요, 오늘날처럼 이런 것이 없잖아요. 예전에 제자는 그 스승이 가면 먼지 먹으면서까지 스승이 하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들어요. 가슴에 새겨요. 제자는. 오늘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침부터 새겨야 돼요. 그리고 하루 중에 읊조려야 돼요. 단어 하나라도, 기억력이 없으시면 단어 하나라도 읊조리세요. 읊조리세요. 그게 자꾸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주님 뒤에 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보게 될 때, 듣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같은 일상인데 달라져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